게임과 싸움 이런 노래가 영성을 하는 교회에서 맞는지 모르겠는데 좋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고맙습니다. 11월의 끝자락에 우리를 서게 하시고 말씀으로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 주시고 귀한 선생님을 통해서 하늘의 음성을 우리에게 내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며 사랑으로 그것을 에워싸고 우리 내면에서 오는 당신의 음성을 매일 매순간 깨닫게 하시며 그 깨달음으로 사람을 만나고 사물을 대하는 그러한 지혜도 또한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삶이 나날이 가볍고 단순하고 소박한 일상으로 만들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한파로 오는 당신을 오늘 아침 경험하며 그것이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임을 또한 깨닫습니다. 한 추위로 인해 많은 것들이 새롭게 바뀌고 변화하며 또한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셔서 내가 죽지 않고 이 순간에도 깨어있음에 또한 더 성숙한 기회를 맞이할 시간이 아직도 있다라는 것에 눈을 뜨게 됩니다. 주님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살피며 가르쳐 주심에 감사하며 이 예배를 통해 우리가 당신의 제자들로서 당신을 따르는 따르미로서 부족함이 없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하시고 그 예배를 통해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며 우리에게는 한없는 기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시고 특별히 함께하지 못한 많은 교우들에게도 한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름은 훗날 만나서 묻기로 하고 같이 찬양합니다.
네, 말씀 듣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아주 소중한 시간을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왜 소중하냐 하면 소중하니까 이 시간이 한 번 쓰고 다시는 쓸 수 없는 시간은 되풀이할 수 없는 그야말로 다시는 쓸 수 없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청소를 내 얘기 들립니까? 네. 이 각자 자기의 몸도 잘 보세요. 그걸 한 번 쓰고 다시 못 쓰는 거를 일회용이라고 부릅니다. 이거 일회용입니다. 재생이 안 됩니다. 재활용이 안 돼요. 한 번 쓰고 그만. 얼마나 소중합니까? 다음 순간을 우리가 내다보고 생각은 할 수 있지만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녁에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이 순간 우리 마음을 한 곳으로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몸은 여기 있어도 마음은 딴 데 가 있으면 집중이 안 된 거죠. 제가 오늘 이 얘기 길게 하지 않을 테니까 집중해서 여러분 마음을 여러분 중심 센터 거기다가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중심이 있어요. 제 얼굴만 가지고 얘기하면 내 얼굴의 중심이 어디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대충 얘기하면 코라고 말할 수 있겠죠? 가운데 있으니까 얼굴의 중심은 코라 이렇게 말하면 거의 틀린 말은 아니겠죠? 네, 그럼 코라 합시다. 코의 중심이 어디 있을까요? 그래요. 우리의 중심과 우주의 중심. 그것이 합치되는 것. 그게 모든 종교인들이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거기라고 생각해요. 그 기독교적인 말로 하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나의 중심이 합해지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바울처럼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신다. 나의 중심과 그리스도가 합이 된다는 말이죠. 그리스도가 중심이 돼서 움직이는 거예요. 손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런 거를 머릿속에 그리면서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수원에 갔다 왔더니 5시에 누가 날 만나러 오겠다고 약속이 돼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몸은 좀 고단했지만 그래서 5시 조금 지나서 두 부부가 왔어요. 젊은 부부가 왔습니다. 저하고 자주 만난 사이도 아니었지만 하여튼 몇 번 연락을 하고 해서 제가 여기 있으니까 이리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제 만났습니다. 그 여자분이 아주 오랜 세월 동안 많은 고통을 겪었어요. 몸과 마음, 마음도 아프고 그러니까 몸도 아프고 말할 수 없는 통증 때문에 뭐한 약을 다 써도 별로 소용이 없고 아주 많이 힘들어하는 친구가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한 시간쯤 얘기하고 갔습니다. 뭐 제가 들려줄 수 있는 얘기가 뭐 있겠어요? 그래서 내 아프던 시절 얘기를 했어요. 나도 아파봤으니까. 그래서 이제 군대에 있을 때 이렇게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제가 많이 아팠던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때 내가 그 통증을 통해서 주님으로부터 들은 한마디 말씀이 있는데 내가 그 말씀을 소개해 줬어요. 그때 내가 그 병원 뜰에서 들었던 그분의 한마디 말씀이 어떻게 보면 나 평생토록 나를 붙들어온 아주 소중한 말씀이었다. 우리에게 그런 시련이 온 것은 시련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나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주님의 메시지가 있는데 그걸 들려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그 9달 동안 병원 생활을 하면서 막판에 들었던 한마디 말씀을 소개해 줬어요. 그건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얘기했을 테니까. 그거는 3마디였어요. 3마디. 제가 지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만 그때는 말을 못했어요. 말을 해도 아주 겨우 뇌성마비 환자들이 아주 억지로 말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걷는 것도 잘 못했고 그러니까 이 몸 가지고 뭘 할 만한 일이 생각이 안 나는 어떤 절망과 뭐 그런 캄캄한 앞이 캄캄한 그런 시절을 보냈어요. 그때가 그 병원 속에서 그분이 들려주신 한마디 말씀을 제가 소개했습니다. 내 경우에는 그 말씀 한마디 들으려고 내가 9달 동안 아팠던 것 같다. 그 한마디 말씀이 내 한평생을 나를 붙들어오고 지켜봤다. 그래서 그 3마디 말을 제가 소개해 줬습니다. 첫째는 제가 그 고뇌에 빠져 있고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앞으로 내가 뭘 해서 살아야 할 것인지 걱정이 되고 두렵기도 하고 자신도 없고 살긴 살았는데 혼수 상태에서 안 깨어났으면 좋았을 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게 깨어서 살긴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사나 뭘 해먹고 사나 뭐 이런 걱정을 하면서 그랬을 때 그때 교수님 3마디 말씀 너무나도 분명하고 또렷하게 들린 말씀에 잊혀지지가 않아요. 첫 번째 말씀이 제 이름을 부르면서 이현주 내 몸이 내 거냐 하는 질문이었어요. 내 몸이 내 거냐 그 첫 번째 말씀. 두 번째는 내 인생이 내 거냐. 근데 그 질문 받는 순간 저는 금방 알았어요. 내 게 아니에요.
이 몸은 나의 소유가 아니에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소유물이 아니야. 임자가 따로 있다는 얘기예요. 누군지는 몰라. 나는 아니야. 내가 이 몸을 만든 기억이 없어요. 내가 만든 게 아니야. 내게 아니에요. 그러면 누군가가 주인이 있다는 얘기인데 그가 누군지는 모르겠어. 몰라서 할 수 없이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부르는 거. 만들어서. 그래서 이 몸은 내게 아니다. 따라서 내 인생도 내 마음대로가 안 돼요. 왜? 내가 운영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몸이 내게 아닌데 이 몸으로 사는 거 어떻게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겠는가? 내 인생이 내 거냐? 내 몸이 내 거냐? 아무것도 가만히 세 번째. 내 것도 아닌 거 가지고 무슨 걱정이 그런 말이야.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소개해 줬습니다. 난 지금까지 그 잊지 않고 살고 있다. 이 몸은 내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쓸 수 있는 게 아니다. 내게 아니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야. 그건 고맙게 생각해야 한다. 내 인생 그건 내가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보냈습니다. 또 오늘 아침에 문자가 왔는데 목사님 그래서 어떻게 치료되셨어요? 뭐 어떻게 의사가 어떻게 고쳤어요? 그 얘기를 나한테 물었어요. 그 답을 보냈습니다. 얼마든지 내가 대답해 줄 수 있지만 말하지 않겠다. 내가 어떻게 해서 병에서 나았다고 하는 거 네가 알아서 뭐 할래? 당신한테 중요한 것은 이 아무개가 어떻게 해서 병이 고쳤다 하는 걸 아는 거 아니야. 그거 중요하지 않아. 내가 거기서 어떻게 해방될 것인지 그게 너한테 중요한 거지. 왜 자꾸 눈을 다른 데로 돌리냐. 그래서 제가 한 말이 내 중심에 계신 하나님과 너 사이의 관계 그게 전부다. 그게 전부예요. 내 중심에 계신 그분과 나 사이의 관계 이게 인생의 전부야.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중심에다 계속해서 모으고 뭘 그분이 누군지 알려고 그 신경 수가 없어. 아무리 노력해도 이거 가지고 모르는 겁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그거는 우리보다 훨씬 말이 좋은 이 천재라고 하는 토마스 아퀴나스가 일찍이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런 천재도 모른다고 한 걸 나 같은 분자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머리로 하는 게 아니고 그분의 현존은 몸으로 느끼는 겁니다. 여기 계시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뿐만이 아니라 일상생활 하시면서도 늘 내 중심에 계신 그분에게 눈길을 모으시고 그분을 잘 생각하시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마리아의 집을 방문을 하셨을 때 그때 마리아가 아주 비싼 향 나는 기름 그거를 깨뜨려서 예수님 머리에 붓는 그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거는 아마 그 주변에 그 방에 있던 사람들 다 예상치 못했던 일이었을 거예요. 그죠? 그 여자가 그 귀한 향유를 병을 깨가지고 그걸 예수님 머리에다가 부었단 말이죠. 어쩌면 그렇게 행동한 마리아 본인도 자기가 그럴 줄 몰랐을 수도 있어요. 순식간에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걸 수도 있어요. 여러분도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말을 하거나 생각지도 못했던 행동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내가 왜 이런지 본인도 모를 때 있잖아요. 마리아가 그랬을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님 머리에다 향유를 들여부었단 말이죠. 이건 하나의 사건이에요. 이벤트라고 했었어요. 이벤트가 일어났어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 이벤트는 왜 일어났냐 하면 거기에 참여하고 그걸 보는 사람들에게 전부 하나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기회, 찬스. 무슨 찬스냐 하면 그 사건을 어떻게 볼 것이며 어떻게 해석할 것이며 따라서 거기에 의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여러 방법이 있는데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똑같은 사건이 일어나도 사람마다 전부 다르게 반응하는 것은 다르게 보이고 다르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고 다르게 행동하는 거예요. 각자 저마다 자기도 모르게 방법을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거기 있던 가룟 유다라는 사람은 여인을 나무라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비싼 기름을 낭비하느냐. 그건 무슨 짓이냐 지금. 그걸 팔아서 그 돈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얼마나 나눠주면 좋은 일을 하시는데 왜 그렇게 낭비를 하고 있느냐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 유다의 눈은 그렇게 보였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했죠. 그러나 꼭 그렇게 봐야만 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보는 그것을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그 반응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거기서 가룟 유다가 그렇게 그 여자를 나무랐을 때 그 상황에서 예수님 자신도 그걸 하나의 기회로 잡으시는 거예요. 무슨 기회야? 어떻게 보고 어떻게 행동할 것이냐 똑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다르게 선택하셨죠. 그 여자 나무라지 마라. 그 여자가 지금 한 거는 내가 죽을 때 죽은 뒤에 내 시신에다 향유를 바른 것처럼 내 죽음을 준비한 것이니 그 여인을 나무라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의 행동을 보고 그렇게 해석한 거예요. 정말 마리아가 예수님이 돌아가실 것 생각하고 그 몸에다 발라드릴까 미리 발라드리겠다는 생각을 하고 했는지 나는 의심스러워요. 아마 아니었을 거예요. 설마 예수님이 이제 며칠 있으면 돌아가실 텐데 내가 미리 장례에 발라드려야 되겠다 이러고 발랐을까? 여러분 같은 그러셨겠어요? 아니었을 거예요. 봐요. 내가 언제 한번 마리아 그분께 내가 명상하면서 물어봤어요. 왜 그러셨어? 그게 보통 늘 하는 거 아니지 않소? 그 귀한 향유는 이렇게 발라가지고 조금 찍고, 그러는 건데 그때 다
뒤에다 붙는다는 게 그게 말이 돼요. 왜 그랬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 마리아의 내가 명상 속에서 만난 마리아의 대답은 나는 예수님을 처음 보았을 때 그의 눈에서 나를 죄인으로 장녀로 여자로 보지 않고 하나의 인간으로 보는 눈을 처음 봤다. 모든 사람들이 나를 장녀로, 술집 여자로 또는 여자로 그렇게 보는 사람들만 만나다가 예수를 처음 봤을 때 그의 눈에서 나를 하나의 인간으로 보는 그 눈을 내가 봤다. 그런 눈을 처음 봤다. 그래서 나는 그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전부를 주고 싶었다. 기꺼이. 그래서 그랬다. 이게 제가 하던 대답이었습니다. 그것도 제 속에 생각이지 실제로 그런지 몰라요. 모르는 겁니다. 어쩌면 여인조차도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를지도 몰라요. 다만 그걸 예수님은 그렇게 해석한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그럴 기회는 끊임없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나타나는 어떤 한 사람 또는 그가 무슨 행동 어떤 사건 이거는 우리에게 너 어떻게 이것을 보겠느냐 뭐라고 말할래 어떻게 반응하겠냐 그것은 내가 선택해라 그런 기회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사실은 우리는 이렇게 늘 얘기합니다만 에고라고 하는 건 하나의 오랜 버릇덩어리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 생각지도 않고 그냥 반응하는 몸이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지 말고 잠깐이라도 좋으니 우리 중심에 계신 그분께 시선을 보고 제가 여기서 저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면 좋겠습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말을 하는데 저 말을 내가 어떻게 들었으면 좋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반응하면 당신의 뜻에 부합되겠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당신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내가 어떻게 반응하면 좋겠습니까? 잠깐이라도 좋으니까 물어보고 여쭤보고 그리고 그대로 용감하게 주어지는 대로 반응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소중한 시간, 소중한 인생을 낭비하지 않는 것.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두리번거리고 남들은 뭐 어떻게 하는가 그가 오래 신경 쓸 거 아니에요. 너 어떻게 할래? 다른 사람하고 자꾸 나를 비교하니까 그러니까 내 눈이 중심이 아니라 다른 걸 보게 되는 거예요. 돌려서 내 중심에 계신 그분과 내가 부합됐대. 이것이 예수님께서 갈릴리 그 겟세마네 기도한 아버지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뭐냐 하니까 아버지 뜻에 제 뜻을 맞춰 드리겠습니다. 그거예요. 이런 기도를 우리에게 하시며 너도 그렇게 해라 라고 우리 가르쳐 주셨으니 여러분 어떤 일을 당하든 어떤 일이 내 앞에 벌어지든 당황하지 말고 빨리빨리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잠깐이라도 좋으니 중심으로 눈길을 돌리는 것이 여러분의 습관처럼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이렇게 저렇게 말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그 기회를 주님께 드리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그 친구에게 한 말, 너와 내 중심에 계신 그분 사이, 관계, 그게 전부다. 거기에 모든 것이 있다. 사람이 성숙해 간다는 건 뭘까요? 점점 좁아지는 걸까요? 점점 딱딱해지는 걸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사람이 성숙해 가고 잘 늙어간다는 것은 느슨해지는 거예요. 단단해지는 게 아니라 느슨해지는 거예요. 흐물흐물해지는 거예요. 넓어지는 겁니다. 한없이 한없이 넓어져요. 마치 골짜기에서 흐르던 겨울이 그리고 흘러 강이 되고 마침내 바다가 되는 것처럼 다 안아줄 수 있는, 어떤 사람도 내치지 않고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 그게 정말로 잘 늙어가는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괜히 비실비실 웃고 웃을 일이 있지도 않은데도 실실 웃고 자주 웃고, 어떤 사람도 그것도 알아줄 수 있는 그런 아주 폭 넓은 그런 사람, 그게 바로 우주의 중심에 자기 중심이 일치된 사람이다. 제가 한 20년 전에 그러니까 1년 동안 열심히 꿈을 꿨는데 그때 그 꿈 중에 하나가 생각이 나요. 꿈속에서 어떤 도표를 봐서 도표. 내가 지금 그려볼게요. 이런 대충 그림은 이런 그림. 이걸 제가 꿈에 이렇게 도표가 나온 걸 봤어요. 이게 뭔 뜻인가? 동영상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금방 해결되는 게 요게 중심이야. 요 거리 중심과 여기 X는 내가 있는데 지금 현재 내가 있는 곳. 나라고 하는 것과 이 우주의 중심, 이것이 거리, 요 거리. 요 거리는 이 거리의 반대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짧을수록 이 거리는 커져요. 이게 멀수록 이 간격은 짧아지고. 그러니까 나와 중심, 하나님, 중심의 거리, 이 거리가 짧으면 나의 세계는 이렇게 커질 거예요. 멀어지면 나의 세계는 좁아지는 거예요. 그래. 나와 하나님 사이가 가까워지면 나의 세계는 그만큼 커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면 그만큼 나의 세계는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일치가 되면 온 세상이 나요. 그래서 천상천하의 유아독전이다. 부처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온 세상에 나 홀로 전교하다. 그 말은 뭐예요? 다 나야. 전부 나야. 거기까지 예수님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 한 말씀이 바로 아버지와 당신이 하나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든지 어떤 경험을 하든지 거기서 그 일 자체, 그 사건 자체 그것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것이 나에게 하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무슨 기회냐? 내가 나의 중심을 만큼이라도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주는 그런 중심, 그런 기회를 주신 겁니다. 이건 생각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삶에서 해야 돼요.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한 달 동안 또 우리가 헤어져 살 텐데 여러분 앞에 다양한 사건들이 펼쳐질 겁니다. 웬 엉뚱한 사람이 나와서 엉뚱한 말을 할지도 몰라요. 네. 어떤 얘기를 들을지도 몰라요. 그럴 때마다 그 문제에 급급하지 말고 이것이 나에게 제공하는 기회를 잘 살리셔서 하나님과 조금이라도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평생 나의 목표는 내 중심과 하나님이 일치되는 거기를 하는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저를 그리 이끌어 주십시오. 이게 우리가 할 기도예요. 그 마음을 잊지 마시고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멀어질수록 내 세계는 좁고 하나님과 가까이 갈수록 나의 커지고 인간의 성숙이란 하나님으로부터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럼 바다처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이왕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가지고 적당하게 지나지 말고 바울처럼 내가 사는 게 아니구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셨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제대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그런 기회를 끊임없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십니다.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잘 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헨리 나웬이라는 사람이 어느 수녀원에 가면서 이게 수레바퀴. 여기 수녀들 수녀원에 있는 수녀들 하나 이런 그림을 그리면서 여러분 나와 내 옆에 있는 수녀와 사이는 이 중심으로 가까이 갈수록 좋아집니다. 가까워집니다. 멀어질수록 나와 내 옆에 사람은 간격이 멀어지는 거예요. 중심으로 갈수록 가까이 가다가 중심에 닿으면 하나가 됩니다. 내가 내 옆에 있는 나의 친구 수녀와 가까워지려고 노력하지 말고 그분과 가까이 노력하죠. 저절로 됩니다. 그런 얘기. 내가 어떤 사람을 그 사람과 사이좋게 지내려고 노력하지 말고 주님과 사이좋게 지내려고 하시오. 그럼 그 사람과 저절로 사이가 좋아집니다. 그런 얘기예요. 각자 자기 중심에 계신 그분을 기억하고 네? 마음으로 내가 내 걸음으로 가까이 갈 수는 없어요. 어제 얘기한 것처럼 강물은 왜 흘러가느냐? 바다가 당기니까 흘러가는 거예요. 바다에는 모터가 없어요. 엔진이 없어. 지구에 끌어당기는 힘 때문에 가는 거예요. 내가 내 발로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끌어당겨서 내가 가까이 가는 거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분으로부터 단절하려고 눈 닫지만 않으면 돼요. 내 눈길을 끊임없이 두리번거리지 말고 내 중심에 계신 그분에게 돌리면 됩니다. 여기 자석이 있어요. 자석이 있는데 이 자석에 힘이 있어요. 이 자석의 힘은 뭐냐면 땡기는 힘이에요. 그렇죠? 인력. 그걸 땡기는 힘이에요. 이걸 자석이라 합시다. 이 자석. 자석처럼 생긴 거 있다. 자석. 이 자석이라. 이 자석의 힘은 어디 있나요? 이 안에 있나요? 자석의 힘은 지 혼자 있을 때는 힘이 있는지 없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여기에 못이라든가 쇠붙이가 있으면 힘이 나요. 그죠? 그래서 당깁니다. 나무 토막이 있으면 힘 못 써요. 못 당겨요. 그렇죠? 이 힘. 이게 결정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내 안에서 힘이 없냐는 하나님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서 내가 그걸 향해 열면 힘이 와요. 닫아버리면 내가 못 써요. 그게 하나님. 그래서 솔로몬이 저물지를 기억하라. 늘 마음속에 하나님 모시고 말로만 그러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 모시고 항상 그분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그분 향해서 다 열어놓는 그러면 자석이 힘이 나요. 쇠붙이가 되면 쇠붙이 때문에 얘가 힘을 내요. 나무 토막은 힘 못 씁니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아무에게나 힘 쓰지 못해요. 예수님 부활하신 뒤에 아무나 만나지 못하십니다. 그런 겁니다. 우리한테 달렸어요. 아주 귀한 일회용 몸 가지고 한 번 살고 끝나는데 이거 허투루 살지 마시고 순간순간 아끼면서 오직 그분을 기억하고 몰라도 괜찮아요. 몰라도 뭐 하려고 했을 거 없어요. 믿기면 돼요. 내가 어제 그 친구에게 얘기해서 당신 목사님 하나님 하는데 하나님 누구예요? 나보고 물어. 내가 어떻게 하냐고. 아크나스도 모른다 그러는데 난 뭐나. 그러나 난 그분의 존재를 부정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나 여기 있잖아. 나 여기 있다는 건 내가 어떻게 부정하냐? 내가 여기 있다는 거는 누군가 나를 여기 있게 한 게 있다. 그게 하나님이야. 나는 여기다가 말하게 하시고 서 있게 하시고 움직이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이러는 거 아니야? 내가 스스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그 정도는 나도 알아. 누군가가 나를 움직이게 하니까 움직이는 거야. 숨 내 맘대로 쉬는 게 아니야. 쉬어지니까 쉬는 거야. 안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없다고 말할 수가 있냐? 그래서 나 하나님 얘기하는 거야. 우리 모두에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향해서 언제든지 어떤 일을 당하든지 그 앞에 있는 그 일, 거기에 그만 휘말리지 말고 그것이 나한테 제공하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그래서 그 기회를 타고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주보에 있는 행복한 사람 같이 부르고 있겠습니다. 네, 2박 3일 우리 잘 마쳤고요. 오늘 5시에 우리가 만든 추리 우리 같이 점등식 하는데 꼭 와달라고 해서 우리가 그리고 식사하고 나서 텐트를 좀 쳐야 될 것 같아요. 저희 교회가 그래서 거기다가 알려드리고요. 그래서 2박 3일 같이 수고하신 여러분 모두 감사드리고 선생님이 이번에 79번째 생신입니다. 12월 10일 날이. 그래서 12월 10일 날 토요일인데 그때 선생님 모시고 제가 와서 저녁에 79번째 70의 마지막 생신이셔서 거대한 생일 파티를 하고 주일 예배 같이 하고 제가 예배하면서 둘째 주에 선생님 좀 모시고 노자 강의를 좀 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올라왔어요. 제가 이따 선생님께 한번 여쭤봐서 둘째 주에 아마 좀 그리고 이제 80대를 맞이해서 선생님 오신 지 한 10년 저희 교회에 오신 지가 10년 정도 되셨는데 70대를 저희랑 같이 보내셨으면 이제
80대 금방 10년이 간 것 같아요. 저도 팔팔한 40대였는데 이제 50대가 그래서 여러분 웃지 마시고 그래서 이제 그 건강하실 때 이렇게 같이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마리님 생일인데 자가 셀프로 또 세우셨네요. 본인 생일이라고 자기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마리 네, 주책 바가지입니다. 그래서 어제처럼 태어나서 본인이 만든 건 하는 거 처음인데 그리고 내일은 또 원기소님 생신이어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3일 연장으로 이렇게 생일인 게 처음인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같이 우리 마리님을 위해서 노래 같이 불러주고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같이. 마리 어머님이 지금 생전에 계시나? 네네네 생존에 계십니다. 생전에 계시나? 네. 전화 드렸어? 아직 안 드렸. 어제 통화했어. 그래서 생일 고맙다고. 나줘서 고맙다고. 했어요? 아니요, 어제 그러면 떡 먹을 자격이 있어. 자격이었네. 어렸을 때는 생일이 자기 태어난 날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태어난 날. 그럼 어린이집까지 그러면 곤란하지. 그날은 날이 나왔어. 오늘은 내일이니까 이거 하고. 원기선님에게 드리고 싶대요. 내일이 생신이세요 또. 아, 네. 아, 네. 일로 와, 빨리 와. 나중에 같이 앉아. 생일 축하 노래 끝나고 기도 부탁드려요. 두 분. 원기선님하고 마리하고 같이 기도해 주시면 돼요. 내일은 안 계시니까. 아이고. 원기선님. 네. 우리 마리님 먼저 오늘이니까. 예.
어머니 오늘 원기소하고 말이 생일이랍니다. 저 두 영혼을 낳아주시고 길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지켜주시며 먹여주시고 길러주시고 아플 때는 돌봐주셔서 병도 낫게 해주시는 당신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감사하며 살게 해주세요. 그래서 앞으로 남은 삶 날마다 낡은 나는 죽어가고 새로운 나가 태어나는 진정한 생일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두 사람뿐이 아니라 같이 손뼉치고 축하해준 이 방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똑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으며 날마다 태어난다고 하는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우리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알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부십시오. 네. 하나, 둘, 셋. 네, 부장님. 예. 원래 오늘 계획이 우리 총회 날이었어요. 그래서 어제 저희 임원들 모여서 임원회의를 하다가 총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들이 지난 1년간 돌아온 시간 동안을 어떻게 보냈는가 한번 이렇게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좋았던 부분들 또 반성할 때 반성하고 이런 시간을 먼저 갖고 나서 그 다음 발을 밟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좀 긴 시간 우리 깊은 예배처럼 금요일쯤 때가 좋겠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뭐 우리가 했던 예배는 우리가 어땠는가, 또 어떤 성서 여행은 어땠을까, 또 우리 이현 목사님 모셔가지고 했던 것들은 뭐 이런 것들, 또 우리가 운영해서 행사는 이런 행사는 어땠고 저건 어땠고 이런 것들을 쭉 한번 돌아보면서 주제를 갖고 얘기를 하고 좋은 거는 연장시키고 또 개선시킬 거는 개선시켜 나가는 이런 시간을 먼저 갖고 난 다음에 총회를 갖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그런 시간을 한번 가지려고 합니다. 빠른 시간이 좋을 것 같아서 사실상 돌아오는 금요일 저녁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또 소인님은 안 계신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것도 또 하나님 뜻이 아닌가. 안 계셔야 또 할 얘기들 많이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또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도 있고 목요일 날도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이 선택하세요. 목요일 날 저녁에 하면은 소인님도 있을 수는 있는데 또 이렇게 정규직에 계신 분들은 굉장히 또 피곤해하는 이런 것들도 있고 하니까 어떨까? 금요일 날, 목요일 날 소희님 참석하셔야 되겠다라고. 소암님은 괜찮으시죠? 금요일 날 같이 가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러면 소암님이 참석하셔가지고 대신 말씀을 목사님한테 하시면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회의를 아니 그게 아니라 전달하는 의미에 우리가 이런 얘기를 했다. 본인이 있는 거랑 같은 없는 거랑 공간에 있지만 다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전달은 불가능하고 어쨌든 네. 그러면 저는 금요일 날 하는 게 낫습니다. 그러면요 네. 김장을 땡기려고 그랬는데 그냥 해야 되겠어요. 네. 둘째째로. 이거 김장 같은 거하고 비교가 안 되는 편이에요. 그래도 여기까지 하고 하면 힘들지 않을까. 그러니까 김장은 거기에 조정하시고 이번 금요일 날 저녁 식사를 하시고 굳이 저녁 식사 못 하신 분은 간단한 김밥 정도는 준비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모여서 7시에 모여서 얘기를 나누는 걸 하고요. 아까 우리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굉장히 소중한 시간을 내가지고 여기에 많이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지금 여기 교회 도반들은 여기에 쏟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시간들이
좀 더 보람 있는 시간으로 그런 시간이 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함께 참석해서 그런 얘기들을 허심탄회하게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같이 우리 찬양 부르고요. 우리 선생님께서 축복 기도해 주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심의 역사가 생명의 길 하늘길을 가는 귀한 경전을 통해 우리의 삶의 길을 밝게 비춰주시는 당신의 은총을 경험하면서 또 이것을 안내해주는 우리 선생님의 귀한 안내와 또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다시 거듭나고 또 회복되어지는 이 귀한 시간 안에 함께하는 지금 여기 모든
부관들과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식구들과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준비를 마쳤습니다. 고맙습니다.